지난주에 신방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김요셉 형제 어머님께 다녀왔는데요. 한 두세 달 전이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으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셨고, 그래도 요즘 병원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가까운 중앙대병원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입원하고 계시다가 이틀 3일 지났는데 뇌졸중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출혈이 터져 버렸습니다. 뇌출혈로 진행이 되셔서 그 다음부터 저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남편 목사님께서, 우리 요셉 형제 아버님께서 계속 이제 그 부인의 아내의 핸드폰을 가지고 내용을 계속 전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그런데 우스운 거는 물어봐도 요셉 형제는 잘 몰라요. 안 알려주는 건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아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분이시기도 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병원으로 옮겼다, 좀 나아졌다, 이 정도만 알고 집에 왔다고, 지난주일 바로 전날이죠. 그래, 어머님이 요즘 어떠시니 그랬더니 집에 계신데요? 한 3달 가까이 돼서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아니 무슨 과정도 없이 그러냐. 그래서 다짜고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또 잘 받으세요. 그래서 월요일에 교역자들과 같이 찾아뵈었습니다. 저도 걱정됐던 건 이게 예상이 안 되니까, 그 동네에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 때니까 식당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멀리서 이제 오시는데 너무 쾌활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이거 뭐야, 이거 뭐 굉장히 긴장을 괜히 했나.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무려 70여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요양병원이 뭐 아주 독지가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 세우셔서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예배실에서 본인이 피아니스트시거든요. 피아노로 봉사했었던 자기 합창단, 중창단이 있는데 거기서 공연을 했었던 곳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의사들 말이, 목사님, 그 선생님에게 1%도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마침 또 요양병원을, 뭐 중앙대병원 응급실에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왔는데 익숙한 무대, 익숙한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셨답니다. 제가 여기 피아노를 쳐도 되겠습니까? 이만저만 전에도 쳤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든지 치시라고. 그래, 병원에 있는 동안 몸을 이끌고 가셔서는 계속 연습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몸이 연약해지고 나니까 다 회복하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그냥 한 가지 찬양이 나서 남편 목사님께 그랬답니다. 남편 목사님이 독일의 오페라단 테너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트로트 같은 찬양이긴 하지만, 클래식 하신 분이 트로트를 얼마나 멸시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은혜 찬양이 계속 맴돈다고, 내가 연약해지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부터 다시 해야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은혜라는 찬양밖에 안 들린다고. 그래서 남편 목사님께, 그 남편 목사님이 또 거기서 그 조그만 요양병원에서 예배를 또 하는데, 또 성악가 출신이라고 소리를 또 그냥 버럭버럭 하시면서 예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특순 한번 해달라고 또 얘기를 들으셨다네요. 그래서 이게 특순을 해야 되나 봐. 그랬더니, 그러면 여보, 내가 반주할 테니. 그 용기가 나신 거예요. 내가 반주할 테니 은혜 찬양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반주를 하시고 그 찬양을 뭐 거의 울먹이다시피 하면서 부부가 찬양했노라고. 그럼 저한테, 이 목사, 우리 그 은혜 찬양 참 귀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훅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또 힘을 주시네. 참 은혜야, 은혜, 은혜야, 은혜. 근데 그분이 저희 친한 분들 사이에서는 말씀이 굉장히 많으셔도 좀 피곤한 스타일로 유명하시거든요. 이번에 만날 때 기대했던 거는 이 어려움 가운데 말씀이 좀 줄어드셨을 거다 그랬는데 더 많아지셨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빨리 떠나야겠다. 장난스럽게, 누나는 왜 옛날하고 똑같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인사를 다 드리고,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좀 해줘요. 목사님 노래하시고 사모님, 누님 한번 반주해줘요. 그랬더니 해야지. 아직 손이 다 돌아오진 않아서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아직도 시야가 이렇게 한쪽이 사각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 나누셨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인생 나 이렇게 끝날 수 있겠구나 했던 시간 가운데 주님과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구나. 이 한 주간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네. 오늘을 세 번째 만나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경험했던,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일까요? 베드로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표현으로 베드로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멀리까지 따라간 제자. 가장 멀리까지 따라간 제자. 그리고 조금 그 이후에 십자가 이후의 삶까지를 다 합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까지 따라갔냐, 누구는 어디서 출발했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제자 12명은 다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줄 같은 선에 마치 100m 달리기라도 하듯이 스타트 라인에 딱 서 있던, 앉아 있던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림을 그린 것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되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나서기 위해 스타트 라인에 줄을 맞춰 앉아 있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을 보여주는 그림,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마치 이게 저한테는 이게 오늘은 스타트 라인으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하얀 그 탁자보 같은 데가 출발선이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다 서로 다른 길로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먼저 예수님을 따라 출발한 3명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다가올 운명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동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잠이 들고 맙니다. 그래 동산에서 내려오셨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대를 동원해 잡으러 온 것에 그냥 순응하셔서 잡혀가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칼을 뽑아서 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장을 다 벗어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무실로 끌려가 신문 받으셨을 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가기도 했고 성전 뜰에 숨기도 하면서 도대체 예수님께 진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어 예수님이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기까지밖에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발길을 멈춘 이유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맞다. 당신 맞다. 그러고 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그래도 맞다 하자 저주를 하는 것도 모자라 맹세까지 하면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플래시백, 머리를 꽝 하고 때리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더 이상 따라갈 면목이 없었고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더 이상 쫓아갈 수 있는 그만한 인간이 되지 못하는구나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없을까? 그리고 오늘은 중고등부 전도사님도 지금 순창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설교를 한 3-4페이지 준비한 첫 페이지 넘어가면 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자게 하려고 실감나게 베드로를 전하기 위해서 AI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편이라 베드로의 얼굴이 살짝 다른데요.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 순에 맞춰서 요 이야기들을 한번 베드로의 브이로그로 제가 베드로에게 카메라를 쥐어줬다고 생각하시고요.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씨 부탁드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영상이요. 세진아. 소리. Wait, no, I'm going down. Master,
So yeah, I stepped out, it worked for a second. Then the wind hit, my eyes dropped, faith dropped, and I sank. But he grabbed me. Didn't even let me drown in my own doubt. Hey guys, it's Peter. I've got dinner plans with my teacher and some good friends tonight now. I've got a feeling it's going to be a night to remember. Squad's all here. Last supper before Passover, and vibes are fire. All right, guys, dinner was good. We're walking to a garden now. He said I'm gonna deny him, but nah, that's not happening. He asked us to pray for him. He looks really shaken. I've never seen him like this. I don't know what's happening here. One! 잡혀가시는 겁니다. Yo, I just did something to someone's ear, and then he healed it. No, I don't know him. I don't know him, all right? I swear. Okay. I need to be honest. Tonight I said I'd die for him. Instead, I denied I even knew him. 3 times. First, some girl at the gate. I said, nah, wrong guy. Second, a guard. I panicked. Third, you sound like one of his. I lost it, swore, said, I do not know the man. 꽃기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셨다시피 또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었다시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그 누구보다도 더 멀리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제일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무작정 쫓아간다고 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성 없이는 따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도에서 베드로는 스스로 하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도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합니다. 발길을 되돌려 고향 땅 갈릴리 호수로 낙향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시선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로 살지 못한 사람, 결국 이탈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까지나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의 평가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면 그는 실패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가 거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고 포기했던 그 시점이 베드로의 자기 인생에서 최저점을 지나던 시기였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자기의 바닥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도 주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기도 하시고 내 수준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어가기도 하시며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신앙인이라면 신앙이 누구나 추앙하는 신앙의 표본이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 바닥의 시기로부터 세움을 받았던 겁니다. 아마 베드로 자신도 포기한 자기 인생이고 또 베드로 자신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요. 또 주위 사람들, 베드로를 잘 안다는 사람일수록 또 베드로를 어렸을 때부터 줄곧 보아왔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가 그렇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 가능성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실패했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실패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디서부터 실패했던 걸까요? 아까 보셨던 그 스타트 라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에 3명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눴던 인물,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먼저 두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리아, 어떤 공통점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특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하다 할 만큼, 낭비라고 부를 만큼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고, 베드로는 마태복음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두 사람 모두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두 사람이 갈라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장례를 준비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나의 주님의 뜻을 알기에 내가 제자로서 그 뜻을 받아들여야 함은 알겠으나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당연히 받겠습니까?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백골난망, 죽어서 내가 시체가 되어 썩어서 허연 뼈다귀가 되어서라도 잊을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뜻은 받들어야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살아계심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을 말씀하셨으니 장례를 준비하는 일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죽을 마음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자신을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칼을 품고 내 힘을 써서라도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이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 한계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베드로가 참 제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도, 이 한계에 부딪혔던 이유도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 이걸 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 사실을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는 예정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를 가져온 원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유다에게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스타트 라인에 세 번째 인물을 세워보겠습니다. 가룟 유다, 짧게 유다입니다. 마리아, 베드로, 유다. 그래서 마리아와 베드로가 갈라지는 포인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있었지만 유다는 어땠을까요? 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셔야 한다. 유다가 받아들였을까요? 유다는 결과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받아들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짜로 돌아가실 거다라는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기까지는 했으니 돌아가심에 대해 받아들였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 받아들였을까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계산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 계산 잘하는 유다가 이걸 계산에 넣었다면 배반이라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알았다면 배반의 자리에 서는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까요? 여러분, 왜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은 죄책감보다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쨌건 그날 이후에 유다는 잠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요. 트라우마의 온몸이 흑화되었을 겁니다. 한 호흡도 편하게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한 가지 생각에 붙들려 있었을 겁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다 죽기로 작정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어. 그의 행동을 보아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어떻게 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유다의 생각에 어떤 특성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스승을 배반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자책하다가 죄책감을 계속 자책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그럴 사람 아닌데,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걸 계속 되뇌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얼핏 자존감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겁니다. 자기의가 죄책감을 만들고 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죄를 책임질 수 없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끝까지 자기의를, 알량한 자기의 하나 지키려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자기의에 걸려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등한 관계에 세팅을 해놓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를 예수님 위에 놓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림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판 안에 예수님의 역할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안에서는 나는 신하고 예수님은 왕인 것 같지만 이 판을 짰다는 내가 중심인 이상, 내가 관리자 모드인 이상 이 판의 주인이 나였던 겁니다. 제자라고는 했지만 속으로는 선생 행세를 하고 종인데 실상은 주인 행세를 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걸 바닥을 칠 때까지도 자기가 그러고 있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첫 시간에 마리아를 살펴본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자기는 자기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재물도, 내게 허락된 귀한 가족들도, 내게 주어진 시간과 체력과 재능과 매력까지도, 이 몸뚱아리, 머리카락까지도 내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큰 돈을 드리는 일도 남들이 낭비라고 할지언정 주신 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의 장례를 치르는 일 앞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귀한 향유가 들어있는 도자기 안에 든 그 옥합 한 병을 사다가 오직 단 한 번의 사용을 위해 그 주입구를 깨고 나의 주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 부어드리고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냈던 것 아닙니까?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베드로, 유다가. 베드로의 자기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불러왔습니다. 베드로는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공하길 바랬거든요. 무슨 문제 있나 싶지만 그 반로가, 자기의에서 시작됐다라는 그 반로가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자기 관점에서 이해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진짜 생각하시는 그분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면 믿기라도 하던가 순종하기라도 하던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베드로는 반드시 그 일이 성공하도록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대대로 내려오던 상식이라는 것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내게 직접 하신 말씀에는 귀를 닫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 고난받을 거야, 버림받을 거야, 죽을 거야,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게 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겐 의로운 사람의 죽음은 실패를 의미했고 베드로는 반대로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방법으로 여기 대응하실지 듣고자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심각하게 느꼈겠습니까? 그 심각함을 느끼자 베드로는 또 한 번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접근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계속 딴 생각, 딴 소리, 평행선을 긋는 것만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할 상황이 지금이로구나. 베드로는 이 문제의식 앞에 자기 방식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 겟세마네에서 잠을 푹 자둔 것도 그때를 위해서 체력을 비축한 건 아닌가.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언제고 빼들 수 있는 칼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시간을 끌고 예수님의 체포를 막아내면 비록 자기는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밤을 틈타, 혼란을 틈타, 다른 제자들이 조금만 힘을 합쳐준다면 예수님이 피하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시나리오와 예수님의 현장이 맞물리는 타이밍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살려 저의 언어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답답하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훨씬 인격적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킬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더 이상은 물리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더 따라갈 수가 없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쳤습니다. 다 도망쳤는데 유일하게 베드로만 돌아옵니다. 좀 더 따라갔습니다.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그 말에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더 출중하고 더 뛰어나고 그랬던 충성과 용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안전한 거리에서나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식을 듣고 싶어서, 직접 자기 귀로 듣고 싶어서 대제사장의 집무실 뜰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이걸 보면 다른 제자보다는 확실히 충성심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지 이념이나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헌신하기로 맹세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실패하더라도 변함없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특출한데 문제는 뭐였다고요? 그 발로가, 그 시작한 그 기본 그 중심이 자기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열심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걸 너무 모르고 그렇게 너무 맹목적이었기에 주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각되게 하십니다. 또 붙잡힌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돌려서 그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챘을 법한 그런 일들을 3번 겪으면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울림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걸어갔던 길을, 이게 충성이라고, 이게 맞다고 하면서 걸어갔던 길을 멈춥니다.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내 귀가 듣질 못했었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자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자기의 연약함까지를 미리 다 아셨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다 알고 계셨다고? 다 계획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의심할 여지가 싹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따라갑니까? 스스로에 대한 확인도 되었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 해도 할 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도구로, 나의 의로움만 입증하는 도구로 생각했었던 거구나. 자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오직 실패를 통한 성공, 포기를 통한 성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그냥 초기화되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수준이라, 이렇게 정말 두 눈이 멀었던 죄인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마치 마리아가 그걸 깨닫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대신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장례를 준비하는 것밖에 없었으니 이 길을 끝까지 가시겠구나 깨달은 베드로는 한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비록 가장 멀리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다른 누구보다 용기와 충성심이 강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비참한 실패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 그 용기와 충성과 행동력의 상징과도 같은 베드로가 더 이상 감히 십자가의 그 숭고한 길을 따를 용기를 낼 수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실패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하나, 우리도 뭐 잘 따르지 못하는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실패했다고 베드로의 인생이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했다면 유다가 실패했죠. 예수님의 제자됨에 있어서 실패는 절대로 결격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정반대로 오히려 실패의 경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실패해 봐야 알게 되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고서야 이기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자기 의의를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감이 제일 넘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는데 중학교 2학년이 몇 명 왔습니다. 이번에 이 중학교 2학년들은 선교사님 자녀로 선교지에서 자란 친구들입니다. 결이 너무 다른 겁니다. 한국에서 입이 걸어서 막 맨날 싸우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컸던 친구와 달리 이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감사하다고. 표현이 뭐 밥을 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농을 쳐가지고 제가 야,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잘못했어 했더니 내용을 몰라요. 얘가 잘못한 게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하는 애인데 잘못했어 농담을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럼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따라와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런 거죠. 이게 광신도인가, 이게 뭐가 잘못된.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애를 키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스라이팅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깊은 신뢰 가운데서 아이가 어떻게 중학교 2학년이 이런 관계를 맺고 이런 언어가 나오고 이런 마음을 품지? 한국의 중학교 2학년들을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또 미국에서 온 이런 친구들이 같이 캠프를 하는데, 끝나고 어제 운전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학교를 나온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가는 친구랑 남동생 중학교 1학년 두 명을 태우고 이제 올라가는데 옆에 앉은 애가 그러는 겁니다. 중3에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친구인데 키가 183인가 그래요. 키도 이만큼 커가지고 근데 엄청 긴장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중학생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소문이 자자하대요. 현지 교포들 사이에 한국 중학생 만나면 일단은 말을 몇 수는 접고 있다가 요게 레벨을 보고 결정하라고. 무서울 거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다 받아주고요. 세상도 이제 얘네들한테 얘네하고 내가 말을 섞고 뭐 가르치느니
아 몰라 그냥 저놈 저렇게 살다 내버려두지. 이런 세상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길거리에 담배 핀다고 누가 끄시는 분 계십니까? 도망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쟤네들한테 잘못 걸려서 맞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왜 그렇습니까? 지 맘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아나무인격인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실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패의 쓴맛이 그에게 고통입니까? 단맛입니까? 멀리 놓고 뭐 그때 실패로 끝나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또 어려운 얘기들이요. 그런 일 누가 또 혼내가지고 이러면요. 스스로 또 어떤 일을 할까 봐 세게도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막 맺어서 한마디 하려고 밥을 10번 사줘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들일까 말까. 좋은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가치를 좀 알자.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통해서 네가 배워야지. 이런 말 하면 관계 그냥 끝납니다. 그런 말 못합니다. 부모님도 그런 말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시잖아요. 왜 하시는 것처럼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시죠? 제가 아는 부모님도 그런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하면 관계 나빠지고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고. 실패가, 베드로의 실패가 그러고 나서 누구처럼 유다처럼 세상을 떠났었으면 그걸로 실패가 그의 마지막 인생의 이야기였겠지만 그 실패 이후에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자기 혼자도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혼자 돌아오셨습니까? 우리 자녀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못 돌아옵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수많은 선교사 자녀들이고 뭐 교회에서 자라난 목사 아들이고 딸이고 제가 엄청 많이 만나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거 인정 안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교육 받아서 말할 뿐이지 마음으로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보기 드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서 됐거든요. 자기가 이룬 거 한두 가지를 가지고요. 자기 자존감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존감도 아니고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닥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 인생을 포기했는데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야, 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또 금을 던지는 거래. 갈릴리 바닷가 소문 안 났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녀서 지나가던 여종도 알아볼 정도였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다 알고 있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셀럽이었는데 실패한 걸로 유명한 셀럽 아닙니까? 요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옛날 영화긴 하지만 사람들이 누굴 놀릴 때 뭐 실패했다 그러면 지나갈 때 이래요. loser. 놀리는 겁니다. loser. 너 루저지? 너 실패했지? 베드로 아는 사람 지나가면서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루저 씨 안녕?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베드로가 스스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이 밥 차려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배고플 때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밥 차려주시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베드로의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실패한 거 알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너 스스로 실패를 해봐야 내 마음도 너도 알 거 아니야. 이젠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이젠 내 양을 네가 좀 칠 수 있겠니? 내 바닥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말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과 친해지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당원 처음 들어가서요.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되게 너무 저다운 꿈인데 굉장히 신앙적인 꿈이어서 코미디 장르이기도 하면서 무협 장르이기도 한데 그때는 제가 머리카락이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저를 물구나무를 세운 거예요. 그럼 머리카락이 그래도 있었을 때니까 좀 이렇게 땅으로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큰 손이 저를 확 허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을
벼루에 있는 먹에다 팍 찍더니 글씨를 쓰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역사를 쓰실 수도 있겠네? 워드 플레이 같지만 마음속에 그래, 주님은 내가 업사이드 다운이잖아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전도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내가 세상과 결별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 사람들은 야 머리에 피 쏠려 죽어, 뭐 소화가 안 될 거야.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주님이 쓰실 역사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만이 내가 직접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 없습니다. 자기가 다 했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 때문에 깨지고 실패하고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다 은혜였구나. 이게 다 은혜였구나. 은혜로 채우셔서 내가 사는구나. 오늘 내가 피아노 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잘 운동을 해서 건강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알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학교도 하는 거고요. 선교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실패를 겪고 나서야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직 넘어지고 나서야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되었던 것처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 실패하면 루저 할 게 아니고요. 네, 주님이 찾아오실 거야. 그 순간이 올 거야. 그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같이 기도할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너의 자기 의 때문에 실패했던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기고 싶은데 이제는 좀 네가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겠니?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는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의를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통해서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져야 이기고 실패해야 성공하고 죽어야 사는 역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실패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기도할 때 실패를 부끄러워하거나 실패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대신 내 안에 가득한 자기 의를 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실패 가운데 주님, 실패해서 다른 것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 실패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의가 발견이 되어서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과 거래하고 주님과 나는 이거 줬으니 저거 달라 그러고 하는 그런 거 내려놓고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를 갈망하며 나의 죄인됨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